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1장 66절에서 76절에서 77절 말씀입니다. 76절에서 77절 말씀. 우리 준영이가 마이크 켜고 한번 읽어볼까요? 나만 안 들린가? 다 안 들려요? 그렇다면 우리 시연이가 읽어볼래요? 잘 못 들었어요. 어딘지. 몇 절이에요? 76절, 76절, 77절. 아니 몇 장? 1장이요. 77. 1장,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 이 우리 아이여 시연이가 예배 내가 시간 일찍 왔으면 봤을 텐데 말이에요. 시연이가 예배 시간 늦게 와가지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아멘. 하나님의 아멘이요, 아멘. 77절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그 채팅창을 한번 켜볼래요?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프티콘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채팅에 답을 올리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오늘 기프티콘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곳곳에 있으니까 잘 준비했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채팅에 한번 자기 이름 한번 써볼까요? 자기 이름 한 번씩만 적어봅시다. 채팅에. 자, 연습 삼아서.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제목 아는 사람. 제목을 먼저 올리는 사람의 선생님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아는 사람. 제목 아는 사람. 그래. 주인이. 그쵸. 예매 일찍 온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왜냐, 썸네일이 9시 3분까지 켜져 있었기 때문에, 네, 주인에게 이따 선생님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우리 주희가 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주희가 쓴 제목이 틀렸는데? 틀렸어요. 비슷한데 틀렸어. 여러분이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말씀 제목 기억나는 사람? 기억 안 나는 걸로 아무도.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맞아. 주희야. 역시 주희가 기억이 나네요. 자, 우리 주희가 제목 적어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2020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한 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2020년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핵심 키워드죠. 2020년에. 2021년에도 핵심 키워드가 코로나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지 알게 해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그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며칠이 지나면 2021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2021년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예배하는,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뭐가 있죠?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확진자가 또 1,100명, 최소 1,10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단계를 올라가면 아예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릴 거고, 지금 단계가 유지되면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2020년의 성탄절이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노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축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온전히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먼저 살펴볼 텐데 7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6절입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자, 문제입니다. 여기서 기프티콘을 하나 더 걸고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이는 누굴까요? 이 아이 1등, 이 아이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씨. 오늘 상현쌤이, 상현쌤이 기프티콘을, 알겠습니다. 상현쌤이 맞췄어요. 요한씨입니다. 요한씨. 요한아, 넌 지극히 높으시니, 즉 예수님의 선지자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들도 포함입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자,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요한에게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선생님들이 받아서 줄 수도 있겠네요. 에다미에게.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극히 높으시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7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7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한이 예비할 길, 그 높으신 분이 오셔서 걸어가실 길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 분야는 저에게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이놈의 시리를 죽여야겠어요. 자, 시리가 나타났는데 어쨌든 다시 그 길은 구원의 길이라고 했어요.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고 요한만 태어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거야. 구원의 사역을 할 텐데 너는 먼저 그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미리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77절에 보면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임무예요? 이것도 한번 걸고 얘기해 볼까요? 성령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직분이 뭘까요?
네, 누가 1등일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맞다고 할 뻔했네. 그쵸? 네? 저희 약간 시야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선지자요? 네, 그쵸. 선지자죠. 네. 못마땅하지만 시연이에게 아까 그건 예담이에게 보내면 되겠네요. 자, 그게 바로 선지자의 임무였습니다. 선지자의 임무는 먼저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일이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스피커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확성기가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7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예수님의 선지자라는 일컬음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지금 책갈피 해놓고 요한복음도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소개하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듣던 듣지 않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왕의 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도 한번 봅시다. 1장 다시 거기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밑에 있어요. 26절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소리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자신을 신발끈조차 너희 가운데 신발끈을 풀 수조차 없는, 즉 가장 쉬운 일조차 너희가 감히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는 지금 겨우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 곧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요한은 구원의 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즉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크리스마스가 정말 낭만적인 날이라고 생각하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며 자고,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도 생기고 루돌프도 생겨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성탄절의 의미를 정말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이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낭만적인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의 참 의미가 진짜로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요한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또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것을,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을 선포하는,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사님이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이 그 광야에 가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내 귀에 뭔가 음성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한을 주신, 우리 요한 이야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76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6절을 읽는데, 76절에 이 아이어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76절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원서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원서가 넌 지극히 높은 예수님의 선지자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아들 예수 앞에 가서 너가 그 길을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명령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죄사함과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선포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번 주에 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쉽지 않죠. 교회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병상이 모자르니까 자기의 그 수양관을 아무 대가 없이, 비용도 없이 비워주는 좋은 교회도 있었지만, 많은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오는 상황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일지도 몰라요. 저 선생님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해결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없더라고요. 거기서 더 해명한다고 해명해봤자 그냥 변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처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 길을,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하냐면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전은사님과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자랑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지금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그 사실을 세상이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단 하나,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온다. 예수님이 온다. 우리를 구원할 예수가 올 것이다. 선포하고 전하고 알리는 일을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확성기로, 하나님의 스피커로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이 그냥 낭만적인 휴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선물을 받는 아이가 아니라 그날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알게 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왕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0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매 순간 기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정말 그 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시켜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명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복음이, 축복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